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은 다 뒤로 감춰주시고 이 시간 길을 열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녹화되나요? 네. 그러면 제가 어제 그 미장원이라도 갔다 오는 거였는데 아주 집중적인 그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저 이뻐요? 네. 저 이뻐요? 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저희 머리 이마를 보시지 마시고 오늘은 내구다이를 좀 봐주세요. 여기 우리 사모님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양문교회, 여성교회 헌신예배, 1여성교회, 2여성교회, 3여성교회, 4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회 이럴 때마다 강사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넥구다이 이렇게 마음이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있죠. 제가 긴장이 될까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 우스갯소리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안 웃어주면 어떡하나 나만 재밌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10년 만이라면서요.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는 분기별로 달별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한 30분 하면 되나요? 30분 30분 동안 한번 할 텐데 제 특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졸기 전에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30분만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또 오늘 특식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여성교 회장님하고 오늘 여성교 회원들이 아마 정성스럽게 차렸을 것 같으니까 우리 30분 동안 잘 은혜 받고 정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적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양문교회 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받아 적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지 1, 대지 2, 대지 3 이렇게 해주시는 목사님이면 이게 쉬운데 그렇지 않고 막 시작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이렇게 하면 뭘 적어야 되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매무라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 적기 좋게 불러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가요 기뻐하실 때에 갚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보신다는 얘기예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가 보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언제? 내가 원할 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지 말고 열심을 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담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쓰였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면 나만 청소하는 것 같고 나만 내구다이 사는 것 같고 나만 점심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노는 것 같고 그때에도 비교하시지 마시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보자는 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치고요. 두 번째 대만을 뭔가하면 성경에서 지적하고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많이 빠졌던 오류가 하나 있는데 자기의라는 오류입니다. 자기의. 성경에서는 그걸 자기의라고 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덫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울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라는 겁니다. 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 나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직 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일까요? 66권입니다. 저 교회 학교 다닐 적에 성경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 근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신약이 39권이고요. 아니, 구약이 39권이고요. 이거 삭제해 주세요. 이거 삭제해 주세요. 삭제 버튼 탁 눌러가지고 이거 목사가 이거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도 몰랐다 그러면 안 되니까 증거는 하면 안 되니까. 구약이 여러분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이 27권. 왜 그래서 도합 66권인데 어떻게 외우냐면 구구단으로 외우면 돼요. 39, 27이에요. 그럼 66이 딱 나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39, 27로 외우면 돼. 그랬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제가 50여 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기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도합 66권인데 39, 27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쓰여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직업군들도 다 달라요. 선지자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어요? 어부도 있고요. 다 다른데 여러분, 그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는데 다양하죠. 그런데 통일성이 하나 있어요. 어떤 통일성인가 하면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명령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죠? 명령을 했을 때 순종 아니면 불순종. 근데 올바른 의미의 순종을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셔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업 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업. 배 만든 사람. 근데 그 노아가 조선업을 시작할 당시에는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노아에게, 야, 너 조선업으로 한번 사업자 등록증 내봐 갖고 할래? 그런데 노아가 생각할 때 이게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면 하면 비가 오지 않고 매일 햇볕이 찌는 거야. 매일 햇볕이 내려찌는데 이거 조선업에다가 이거 다 폭망할 텐데, 완전 망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네 가족들에게 생명을 보전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고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성씨가 다른 사람들끼리 사는 게 아니고 부족 사회입니다. 다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래요. 네가 살고 있는, 네가 근거하고 있는 이웃들, 그 이웃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형제거든요. 집성촌이잖아요. 근데 거기 떠나래요. 그건 뭐예요? 개척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거의 죽음으로 다가왔겠죠. 그죠? 독립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정리하고 가래요. 그것도 내일 가래요. 근데 순종하고 갈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겠다. 또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신뢰하고 갔더니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또 예를 들면 누굽니까? 베드로 어떻겠습니까? 어부였잖아요. 평생
고기잡 수산업에 종사한 사업자 등록증도 있는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밤새 그물 던져봤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가서 던지래요. 고기 없을 것 같아. 내가 40년간 수산업을 했던 사람이요. 내가 자격증만 해도 40개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서 던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떡합니까? 명령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김주상 목사 이만저만 하니까 네가 양문교회 가서 목회를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양문교회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연두에 이렇게 줄 지어서 가지고 우리 김주선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플래카드 돼 있어요? 아니에요. 막 풀 잘 나 있지요. 막 꽃을 막지 마음대로 돼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시고 목양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명령합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순종하는 것 같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다 그러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 선교회가 이렇게 정말 예전의 권사님 이렇게 오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예배도 잘 인도해 주시고 사회도 봐주시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유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언제 갚아주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내미가요 그 복지관을 다니는데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딸내미한테 저 장난을 좀 잘 쳐요. 딸내미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야, 내 친구들 있잖아. 거기 같이 일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보고 밥 좀 사라 그래 아빠한테. 그랬더니 저 그냥 그러고 전 까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또 월급날 밥 좀 사래. 그랬더니요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 이게 정확한 반응입니다. 그죠? 알지도 못하는 친구 아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밥을 사래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내가 왜 밥을 사야 돼?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정확한 반응입니다.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랬답니다. 그래? 그러면 아버님도 밥을 내가 사드려야 되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참 기특한 놈이네. 내가 기회가 되면 차라리 밥값을 내가 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지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 친구 이사 갔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람의 말은 뭐랄까 그 약속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뭐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선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근데 사람을 잊지 마세요. 제가 그 친구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순간 어디 이사 갔니? 내가 쫓아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 친구 실제로는 밥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어.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사람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대지 이제 정리하고 갑니다. 명령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고 약속에 대해서는 믿는 겁니다. 믿어드리는 겁니다. 이루실 때까지.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일까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겠죠. 그죠? 저희 누님이 보험업을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누나는 보험업을 하길 참 잘했어. 수산업이나 뭐 조선업 이런 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보험을 했기 때문에 누나는 그 길을 성공할 거야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필요하겠죠. 그죠? 병원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김사부. 성경책만 보시나 봐요. 가끔 드라마 좀 보세요. 이렇게 머리 아플 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목사님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드라마도 봐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좀 자기도 해요. 졸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처음에 망설이다가 제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졸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아멘으로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으로서 혹시나 그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순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할 거고 병원에서는 병을 잘 고치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할 거고 보험업을 하는 쪽에서는 말을 잘하고 다변인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 필요하겠죠. 충성된 종,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1번 구분한다, 2번 구분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2번.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하고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에 있고 없음,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기준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합니다. 충성된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 게으른 종이냐 부지런한 종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충성된 종이요 여러분 부지런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대요. 게으른 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에 연기 같대요.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셨잖아요. 불 막 연기 나면 눈이 어때요? 눈은 나고 막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25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원하게 한대요. 요즘 여러분 커피 드실 때 뭐 드세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나요? 아, 먹잖아요. 아, 그죠. 왜요? 시원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한 정도의 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내가 아가 땡겨서 먹듯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저 여기 있는데요? 라고 이러면 대뜸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충성된 종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 대지에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열심히 끝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얼마나 끝내주냐면,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늘로 달려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무적행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무적행으로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끝내주는 열심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뭔가 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의, 자기 의, 다른 거라 그랬죠. 전 반대되는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어서는 특출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볼 적에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냐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적에 성기동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렇게 다 불러주셨어요. 김두산 목사님 11조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다 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저는 근데 처음엔 그게 좋더라고요. 이진영 목사님, 이하은, 그리고 신은영 11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 기도를요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세요? 내가 12일째 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목사님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꼭 그때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시고 내가 열심히 밀대질 할 때는 엉뚱한 데 보고 있다가 누구들 열심히 안 해? 뭐 이런 소리만 하시고 막 승질나지 않아요? 죄송해요. 저만 승질났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착한 분인데 제가 비슷한 레벨로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내 기도는 짧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9분 남았어요. 9분 끝나고 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그걸 정한 시간에 맞추니까 목사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운 사람은 가끔 빼먹기도 해. 그리고 기도를 대충 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물론 내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제 기도만 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해요. 저만 그래요. 저만 사악해요. 저만 사악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어느 순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더라고요. 내가 호박 갖고 왔는데, 내가 양파 갖고 왔는데, 내가 빵사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이건 없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광고해갖고 목사님이 그거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요 이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람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범이 되었지만 그때는 아주 순한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목회할 때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그래서 기도합시다. 제가 딱 그러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매님 밥만 잘하면 돼. 그랬어요.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장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이 여자는 놓치면 장가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밥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목회하다가 집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여보 밥만 잘하면 된다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그때 내가 미처 이 말을 못했는데 반찬도 잘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 이성미 사모님 보니까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파리도 잘 잡고 잘하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 8방 위인을 내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없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목사님 왜 그거 몰라주시지? 장로님 왜 그거 안 봐주시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성경대로 안 하는 거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감리교가 웨슬리 목사님이 창시를 했거든요. 1738년에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일지에다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지가 이제 감리교의 자산이 돼요. 올해가 몇 주년이냐면 286주년이에요. 여러분 웨슬레 집회 갔다 오셨잖아요. 왜 그때 웨슬레 5월달 되면 웨슬레 집회 회심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배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배울 게. 여러분 뭘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세종대왕도 아닌데 이순신도 아닌데 외국 사람 영국 사람 그것도 1700년대 사람에게 무엇을 우리는 배우고 싶어서 지금도 286년이 지난 지금도 웨슬리에게 그것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웨슬리가요 목사님 집안이었어요. 1703년에 태어났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코피 나게 전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성만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35 이전까지 회심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그가 실제로 예수 믿는 믿음을 받은 게 35살이에요. 35살 이후에 50년 동안 영국 부흥을 이끌고요. 그것이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 감리교회도 양문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왜 그전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나? 교회 안 가냐?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종교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35살 동안 뭐 했을까?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소꿉놀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옆에 있던 수진이가 있어요.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수진이 너는 엄마해, 나는 아빠 할게. 그리고 여보 우리 사랑하지? 이러고 아침 줘. 네, 그러면 아침 막 이렇게 찾아서 줘요. 그럼 일하고 올게. 그리고 일하고 갔다가 일하는 척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와서 여보 점심 줘야지. 그러면 알았어요. 막 이러면 점심 막 챙겨주고 그 다음 날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수진이가 없어. 그럼 영숙이 찾아. 그럼 영숙이가 있어. 영숙아 밥 줘. 그래 밥 먹고 자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낳은 아이들만 한 20명 돼요.
지금 시점에 애국자가 됐을 텐데 지금 수진이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겠죠. 영숙이도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요 소꿉놀이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종교놀이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회놀이 하자 하다가 갈 수 있어요. 왜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힘써 자기 일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놀러 가야지. 왜 이 아까운 시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길 원하는, 여러분 왜 소꿉놀이가 사실이 아니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인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놀이 하지 말자고요. 교회놀이 하지 말자고요. 소꿉놀이 하지 말자고요. 실제 하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하면 웨슬리가 빠졌던 함정,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빠졌던 함정, 그리고 여전히 그 덫에 우리도 헤맬 수 있어요. 왜 목사님은 나의 노구, 수고를 안 알아주실까? 알고 계세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보, 당신이 고생하는 거 알아. 말만 그래? 여러분, 남편은 말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말이라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가진 게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떠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가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체중계가 몇 바퀴 막 돌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때 코끼리 등에 있던 개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끼리야, 큰일 났다. 너하고 나 때문에 이 체중계가 박살이 나버렸어. 여러분이 웃으셔야 할 때 웃지 않으시면 설교자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미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체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11조가 탐이 나서, 여러분들의 땀이 탐이 나서, 여러분들의 봉사가 탐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가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너무너무 기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뭐예요? 자기의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은 좋은 의미의 무익한 종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갚아 주시며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